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그 겪었던 모든 일들을 적어 놓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호등 색깔입니다. 네, 신호등 색깔입니다. 신호등 색깔에는 세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요. 빨간색, 주홍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무엇일까요? 정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홍색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 초록색 불이 빨리 켜지기를 원해요. 그만큼 마음도 급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불이 빨리 켜지면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버스를 40분을 타고 그리고서는 한 30분을 걸어서 집에를 오고 학교를 가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적었던지 남들 반은 적었어요. 가방이 제 반을 차지해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가방이 컸었습니다. 그렇게 작게 태어나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요. 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급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 아니고 초록불이 아니고서는 빨간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빨간불이네? 그러면서 9, 8, 7, 6, 5, 4, 3, 2, 1 땡! 하면서 초록불이 켜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쩔 때는 빨간불이 초록불이 안 켜지고 빨간불이 그냥 있을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짠하는 순간에 초록불이 탁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믿음이 없는 어린 나이인데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그 시절에 내가 딱 파란불이 켜지니까 무슨 마술을 부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우쭐대고 저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해봐야지. 저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해봐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신호등을 기대하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초록색 불이 빨리 켜지면 기분이 좋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착각을 하면서 우쭐해지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초록색 불이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초록색 불만 켜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면서요. 적자를 내던 사업은 순식간에 속에 흑자를 내기를 바라고 아프던 내 몸은 아버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모든 반에서 꼴찌하던 아이들도요. 반에서 1, 2등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럴까요? 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저 그렇고 건강도 그저 그렇고 자식들 공부도 그저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 우리가 목사가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목사를 내려놓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근심 속에서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더니 예수님을 믿어도 별것 없네 하면서 잠시 쉬어볼까 하는 생각도,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찾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들의 환경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록불이 늘 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주황색 불이 켜지기도 하고 빨간색 불이 켜져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기 힘들면은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한 걸음씩 이 담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본문 7절, 이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보배를 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는 과연 어떤 질그릇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이란 원어에 보면요, 오스트라 카노이스라고 흙으로 만든 그릇, 구워지지 않는 그릇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토기, 흙 자체로 만든 그릇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그릇은 유학을 바르지 않고 구워서 겉에 윤기가 흐르지 않는 아름답게 구워진 그런 그릇이 아니라 황토 그 자체인 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 인간을 이런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질그릇은 약합니다. 금과 은과 철과 녹같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릇으로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살짝만 충격을 주어도 쉽게 깨져 버리죠. 우리 집에서도 아마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커피잔 하나라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약을 첨가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어진 커피잔은요, 깨뜨려도 떨어져도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허술하게 만든 그 질그릇과 같은 커피잔은요, 금방 살짝만 떨어져도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약합니다. 뇌를 조금만 다쳐도요, 뇌 손상이 와요. 5분 동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그릇은 볼품이 없고 가장 값이 쌉니다. 아주 아름답게 되어진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부유해 보이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요, 시장에 나가서 찾아보면 거진 하위권에 속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볼품없고 가장 값이 싼 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강한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간은요, 약한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죄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약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럼 이러한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배를 가진 존재를 갖다가서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시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님. 네, 원어로 데사우론, 보배를 감추어져 있는 것. 제가 성경 몇 절을 적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분 밖에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참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한 바울은 처음부터 보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종교자들처럼 예수를 혁명가로 여겼고 예수를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마땅히 스데반 집사를 죽여도 된다는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박해했든지 대제사장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원정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 박해자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보배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성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였기에 육신의 몸이 아닌 빛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6절에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그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귀한 보배가 자신의 마음 중심에 계실 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한 이유를 7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도록 한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인들의 힘은 성도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믿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를 보배로 삼은 바울이 예를 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러 많은 교회를 세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기에 그가 걸었던 1, 2, 3차 여행과 그리고 로마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도록 합시다. 전도자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던지 또 고난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전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대기를 고쳤고요.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과거 전도지로부터 안디옥 교회, 아모니안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을 맞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죽음이 직전까지 가서 바울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힘든 경험을 바울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박해를 받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울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바울은 깨지고 터지면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중심에 모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포기하겠냐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보배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남들보다 많이 적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제가 다른 아이보다 굉장히 작게 태어났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해놓으셨는지 저를 죽으라고서는 옆에다 던져놨는데도 살아나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서는 하나님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소극한,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질문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서는 학교에 오가는 것이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반 교우들이요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하지 하고 옆으로 지나가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 교회 가려면 새벽 4시 반까지 어디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딘가 하고서는 찾아보다가서는 거기가 40분을 버스를 타고 30분을 걸어야 가야 되는 신대방동이었어요. 저는 봉천동에 살았었고. 그런데 가야 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야 했어.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를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갔어요. 새벽 예배부터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길래 이게 예배인가 보다 하고서는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연극을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로 누구나는 못 외웠지만 연극은 한 번만 대사를 외우면요 그냥 습득을 해버리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연극을 할 때, 성극을 할 테니까 나이더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왔더니 거기 교회에 전도사님 선생님이랑 전도사님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귀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 가는 거는 좋은 일인데 예수님은 전부 다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 환경에 같이 계신데 왜 내가 친구를 도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고 내가 사단한테 게임을 빠져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였어? 이상하네. 그러자 갑자기요 한 5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모아놓고 저를 막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서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성락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한 몇 개월 동안 다녀버리니까 안 나가고서는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 집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개념이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도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어떤 멋쟁이 남자분이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아니시고 전도사님이셨고 그 외의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부흥 강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리만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찬양을 7년을 했는데 음악 소리도 안 들렸었고 박자도 모르고 음치였고 했는데 그냥 찬양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저 문으로 오실 거야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어린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6개월을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시립병원에 입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면서 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셨네요. 그래서 배불러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병원 생활을 이제는 하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친정엄마까지 넷이서 입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를 다른 병실로 보내고 한 자리를 비워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말도 안 나왔어요. 기도도 안 나왔어요. 오로지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보배이신 우리 주님만을 모시고서는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서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또 거진 한 5년 동안을 그 생활을 계속했어요. 계속하면서 교회를 못 나갈 상황이었고 또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왔었고 이러면서도 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서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를 갔으면 괜찮은데 큰 교회를 갔더니 아기가 웃는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나는 갔는데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기도실이 딱 한 군데 정해놓으면요 저는 그 자리에만 가가지고 하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려고 아이들을 막 얼르고 설레고 하면서 재우고 우유 먹여서 조용하게 만들고 하고서는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도 아이는 낳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네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집안이 많았다는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예수님의 액자를 갖다가서 이사 갔다고서는 내가 버리셨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순간 아무도 모르는 내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했더니 젊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젊었을 때까지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서는 생활하지 아니하고 활동하지 아니하고 감옥살이 하듯이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됐고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교회도 안 나가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서는 어느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손내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학을 다시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20살 때 어린이 성도 신학을 했는데 그때는 성교원 교사가 좋아서 그냥 그 자격증을 따서 하려고서는 다녔었는데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어요. 아이들도 건강이 회복이 되었고 가정도 회복이 되었고 나의 마음도 회복이 되었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자신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직받고 시작해라. 임직받고 시작해라.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직받고 나서 정말 그 기대하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부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뭐든지 내 곁에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내가 내려놓지 않았더니 이렇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성도가 없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래도 성도도 붙여주셔서 함께 소규모이지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육신 속에 보배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패한 인생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황색 불이 켜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도 그 초록색 불이 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의 빨간 불, 주황색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도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을 버린다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가정에 초록색 불을 켜주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 살만 보고 이래 하지 마시고 질그릇과 같은 나의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후 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로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으로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역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래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들로서 또한 말해야 할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의 약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조차 우리의 직분에 따르는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나은 곳에서 가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 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질그릇인 우리의 목적이 이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에게도 더 얻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닮은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릇으로 이끌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지만 아주 강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